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옵시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삶,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평생, 한평생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누구를 기다릴까요? 아기를 기다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성장을 기다리며 아기가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본 수험생은 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합격의 소식을요. 부모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의 그 일들을 반복해 갑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모두 나름대로 있어서의 의미가 있고 기다림의 그 자세가 다 다릅니다. 기다림에 대한 그 좋은 보상을 바라고 기다림에 있어서의 노력을 다 하지요. 그러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을 기대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난다 했습니다. 심은 대로요. 기다림에 있어서의 그 심은 대로 나중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더 철저하고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다시 오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합당하게 행하여 준비된 자들, 또한 그 뜻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나누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양무리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선한 그 모든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 기다림의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지요. 오늘이 대림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금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성탄절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이 대림절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오늘 여기 강단 앞쪽에 5개의 초 중에 하나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은 5개의 촛대를 세우고 하나씩 그 불을 밝혀갑니다. 소망과 사랑,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 촛불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를 밝힙니다. 오늘 대림절 그 첫 번째 줄이요, 우리의 소망의 주님으로 오심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올 것을 예언한 이사야 11장의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여 다윗의 후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요, 모든 열방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요, 그들이 소망을 주께 두게 될 것을 강권하는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주께 소망을 두리라. 주께서 세상의 소망의 주로 오실 것이고 온 세상 주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13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13절의 말씀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스의 말씀과 또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과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언급되는 말씀,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게 됩니다.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습니다. 13절에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고백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울은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기쁨보다 뭐가 많을까요? 아픔, 절망, 좌절이 많겠지요. 소망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께 두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요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돈과 권세와 명예일까요? 그것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장수하며 사는 것, 그것에 있어서의 소망이고 그것이면 전부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으로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도 사람의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그것 아무것도 나에게 힘되지 못합니다.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내 생명 담보하지 못한다고요. 유한하고 연약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의 건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 그 삶의 자리가 영향을 받아 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 믿음 감화 받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과 사귀게 되면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의 말이 선하고 그의 행함과 그의 생각이 선해질 겁니다. 그러나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와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난하고 불평꾼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야. 이 마음의 세상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한 10일을 금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사흘쯤 살 수 있을까요? 물 없이도 사흘쯤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은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을까요? 한 1분 정도 참으십니까? 여러분, 공기가 없어 1분을 견디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물이 없어도 한 2, 3일은 충분히 너끈히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먹지 못해도 며칠쯤은 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없이는 단 1초도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 소망입니다.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단 1초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그 소망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고 이 힘든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이요. 소망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요.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소망을 붙잡을 수 없다면,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헌신하고 희생하였고 억울한 일 핍박당해도 손해보는 일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충성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내 삶의 자리 주 앞에 드리며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려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12절에 분명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의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유명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나라가 온전할까요? 늘 싸움이지 않습니까? 늘 싸움. 여야는 늘 싸움이요. 늘 싸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그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고 가장 빠른 효과를 드러낼 것 같으나 늘 부정적인 영향이 남지 않습니까?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기고 분열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겸손과 그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그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다스림 속에 머문다는 것이 곧 우리는 천국을 선취하여 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 허무한 것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다스림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요. 그래야기에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다스림에 그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주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다면 벌써 깨어질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에 지켜가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내가 지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가정을 세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다스리기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온 삶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다스리지 않는 공동체는 분열,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다스리는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그 마음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다스림 속에 사는 그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말로만, 이 입술로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다스림 속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드러날 때 주께서 은혜 주신다고요. 그 삶의 자리가 복을 누린다고요. 세 번째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그 마음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 기쁨과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기쁨과 평강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의 평강과 기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께 소망을 두는 자의 그 마음에 이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요. 바울은 또한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심령마다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요, 그 소망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이들이요 다 주 앞에 나와 주께 소망을 두며 주의 그 다스림 속에 머물러 그의 마음이 기쁨과 평강일 것이고 그의 삶의 자리에 은혜일 것이며 그가 주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전히 질병도 있고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터 속에 부진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더욱 주께 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소망의 촛불을 밝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대망하며 함께 이 대림절을 보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치고 실패한 인생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치고 불행한 인생으로 마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를 신뢰하고 늘 주께 소망을 두는 그恩寵을 덧입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다스림을 받아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셔서 이 대림절 기간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